오늘 제목 말씀 함께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지금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를 하는 그런 성경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에 나가는데 이 두 명은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디냐면 지도 보여주십시오. 예. 자주 보시면 익숙해질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일 끝에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보내심으로 출발하고 쓰여진 곳 보이세요? 저희가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저 지역이 어디 있냐면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곳에서 사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들 2명 파송하게 되는데 누가 파송되냐면 사울과 바나바가 파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안디옥 교회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동하냐면 실루기아도 가서, 실루기아 왜 갔을까요? 배를 타기 위해서 그곳에서 가서 배를 타고 구부도라 하는 섬에 가게 됩니다. 구부도라 하고는 사이프러스 섬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구부도에 있는 살라미 항구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일이 살라미에서 끝인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저 바보, 성경에 나오는 바보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이 바보라는 곳으로까지 100km를 장장 걸어서 전도하면서 가게 됩니다. 근데 사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전도하는데 열매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여주시는데 어디서 그 열매를 만나게 하시냐면 바보라는 곳, 그 구부도 섬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열매가 누구죠? 서기오 총독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의 똑같은 이름, 자기가 사울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면 다소잖아요. 다소에서 태어났을 때 가졌던 로마 시민권을 가졌을 때 그 가졌던 이름이 뭐냐면 바울입니다. 똑같은 이름을 가진 그 바울을 서기오 총독 바울을 그곳에서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믿는 자가 생기는데 그 사람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 서기오 총독 바울.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사울이 결심을 해요. 어떤 결심을 합니까? 자기 이름을 바꾸는 결심합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그 이름을 바울로, 그 이름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전도를 열심히 내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다시 배를 타고 출발하는데 어디로 가게 됐죠? 저기 구부도 섬에서 떠나서 버가라는 곳에 가겠죠. 버가. 저곳에 가서 계속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버가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게 돼요. 근데 이 안디옥까지 가는 길에 함께 했던 사람이 떠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누가 떠나가냐면 마가 요한이 떠나가게 돼요. 근데 아마 어떻게 해서 떠나갔다는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성경의 지형적인 특성을 보고 또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아마 힘들어서 가지 않았나. 열매가 아무도 없고 열매 몇 달을 거쳐서 여행을 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는데 딱 한 명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런 모습도 있어서 그런지 요한은 다시 배를 타고 예루살렘을 가게 됩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전도하러 가요. 어디까지 가냐면 저기 안디옥 제일 꼭대기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올라가게 돼요. 근데 그 곳이 어떤 곳이냐면 굉장히 가파른 곳입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안디옥으로 가는 길을 보면
저기 산길로 해서 쭉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저 길을 해서 그들이 계속 걸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왜 산길에 길이 있어요? 라는 질문하는 분이 있는데 이 길은 누가 만들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로마 시민들, 로마 군인들이 만들었죠. 로마의 땅을 넓히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높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그 길이 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을 누가 이용하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용했죠. 그래서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산 위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지금도 올라가면 굉장히 높은 곳이라서 사람이 살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바울이 설교했고 설교한 곳으로 지금 유적지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저곳에 가서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이라는 곳인데 이 회당에서 회당에 유대인들이 그때 모였어요. 근데 모여서 유대인들 회당장이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지금 할 말 어떤 권유의 말을 할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말해봐라. 일어나 말해봐라 라고 말했을 때 누가 손들어서 말하냐면 바울이 손 쫙 들고 제가 말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설교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입니다. 근데 어떤 설교를 했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을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사람 누구였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하는 그런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복 주시는데 이들을 또 훈련도 시킵니다. 어디서 훈련시키냐면 광야에서 훈련시켜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훈련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믿음으로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는 일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사시대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사용하시고 그리고 왕의 시대 때, 왕정 시대 때는 누구를 사용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울을 쓰셨고 그리고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셨어요. 근데 이 다윗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22절 우리가 저번 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아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예. 그래서 사울을 패하시고 새로 다윗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자기 이름을 넣어보고 말해보자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해볼까요? 시작. 내가 주영이를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맞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게 뭐냐면 우리 2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 믿음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지금도 지속돼요.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 가운데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2019년도 또 벌써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원래 이름의 의미는 그리스도
더하기 플러스 마스가 무슨 뜻이죠? 맞절이 축제죠. 크리스트는 예수의 축제예요. 그래서 사실 원래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 기념일입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당시에 먼저 이 땅에 알려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후손에서 이스라엘 곧 예수다. 24절 말씀 아니군요.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죄송합니다. 예수님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에 앞서서 등장한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한 일은 뭐냐면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무슨 기회를 주냐면 회개의 기회를 준 겁니다. 회개가 뭐죠, 여러분?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거죠. 후회가 뭐죠? 네, 돌아오지 않는 거. 그게 회개와 후회의 차이입니다. 회개하는 기회를 준 겁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주님께 나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배 가운데 항상 회개 기도를 먼저 하는 이유가 그 이유에 있습니다. 회개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은혜 주시기 전에 반드시 죄의 문제부터 먼저 다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을 미리 준비케 하신 것입니다. 25절 말씀 볼까요?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요한이 달려갈 길을 다 한 후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 할 때에, 회개의 기회를 줬을 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이 일을 알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요한에게 다가왔습니다. 요한이 그 정도로 엄청난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가와서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누구입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나는 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뭐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소리입니다 라고 했어요. 소리. 그 말씀은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1장 23절에 있어요. 우리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세례 요한이 한 말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소리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종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주인을 모시고 있는 종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주인의 신발끈을 푸는 일이에요. 어디 들어갈 때. 그런데 그 종들이 여러 종들이 있는 가운데 가장 늦은 종이 하는 일이 주인의 신발끈을 푸는 일이에요. 근데 요한이 자기를 비틀어서 뭐라냐면 나는 예수님에 있어서 그 가장 낮은 종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일 뿐입니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사실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라 주님의 소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런데 사실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도 주목을 받았을 때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란 말,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됐을 때 이런 말이 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내가 큰 어떤 명성을 가졌을 때 이런 말을 하는 게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유명했으면 여러분 예루살렘으로부터 몇 킬로 떨어졌을 것 같아요.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 BCD의 안디옥에 세례 요한의 이름이 퍼져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요한의 이름이 알려지기까지 큰 일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 하냐면 세례 요한은 주인공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다는 말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리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다고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교회 담임 목사도 제가 아니라 사실 주님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이 일을 감당하면 할 때 사람들로부터 쉬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뜻을 전해야 한다면 그것도 감수해야 될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외친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소리였습니다.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한 일은 회개의 소리를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계속 준 겁니다. 그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소리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찾아올 때마다 자신을 위한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위해서 많은 특히 일본에 있는 분들 젊은 분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 날을 위해서 내가 애인이 있어야 돼 이런 말도 해요. 이 날을 위해서 내가 뭘 준비했어. 그래서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가집니다. 그러나 정작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굉장히 외면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이 땅에서 우리 많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소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계속해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그들에게 계속해서 전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 구원의 말씀을 주셨대요. 다시 어떤 말씀요? 구원의 말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힘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에 힘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듣는 사람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더라. 이 구원의 말씀 누가 들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들은 것만
뿐만 아니라 이들 뭐 했냐면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외우기도 했어요. 그런데 외우기까지 했는데 문제는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까지 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런데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뜻이 이들을 통해서도 성취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소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을 정죄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을 정죄하는 사람 뭐예요? 무슨 정죄입니까? 사탄에게 노단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있지만 사단에게 노단하는 그런 그룹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누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그래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어요. 하나님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어도, 예수는 알고 있었지만 깨닫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세가 가까울수록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속하는 때가 이르러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 이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 읽겠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우리 지난 1주간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에게 없었는지. 5절 모습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울이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까?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쾌락을 더 좋아하고 나의 것을 더 좋아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긴 있는데 모양만 있는 사람이 말세에 많아지게 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교회 출석한다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별다른 게 없이 다 하고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이제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단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구원파예요. 구원파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계속 안 돼요.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술도 마셔도 되고요. 담배 피도 되고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래도 구원받는데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세에 이런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너는 돌아서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울 그 시대 당시에 이들이 경고받았던 하나님 말씀과 지금 2000년이 지난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 다를 게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결국 예수님을 정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행한 일은 하나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악한 길로 행하는 그런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생긴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았는데 결국 이들이 벌이게 되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을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하였으니 이들이 결국 하게 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부탁을 해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게 확실한데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빌라도에게 부탁했어요. 빌라도. 그래서 빌라도는 지금까지도 우리 입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되었어요.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 됐어요. 사도신경에 항상 등장하는 인물이 뭐예요?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 왜 본디오 빌라도가 계속 등장할까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역사서에 기록된 인물이에요. 그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빌라도가 당시에 이들의 생각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더 악한 겁니다. 알고도 지었기 때문에. 마가복음 15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빌라도의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10절 말씀.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더라. 빌라도가 이들이 예수님을 데려온 이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알고도 그냥 모른 척 넘어가니까 그가 어떻게 됐어요? 악한 일의 도구로 사용되었고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고 오늘날까지 빌라도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굉장히 불쌍하지 않아요?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그들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이 모든 일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무덤에 들어간 모든 일도 하나님 뜻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바울이 이런 설명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신명기 2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저주를 누가 받으셨냐면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저주를 받았는데 율법의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록된 말씀이,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 다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그 기도가 뭐였냐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미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6절 39절 말씀 보면 그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40절 말씀. 이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 졸고 있었거든요. 같이 기도하러 갔는데 자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 향해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시냐면 왜 너희들은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하세요. 육신의 약함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본인께서 육신의 약함을 얘기하면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원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보기에는 제자들의 모습이 약한 모습 보니까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움으로 왜 너는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정말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시간을 빼서 지켜가고자 해요.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게 쉬울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을 쳐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영혼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보여주셨어요. 너희도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우리가 하는 믿음 생활은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해볼까요? 믿음 생활은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붙여주신 영혼들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 있어요. 이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섬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이 있어요. 이들 위해서 내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도와줄 수가 있어야 돼요. 이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입니다. 그 모범적인 삶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교회가 산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후쿠오카가 산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가 생겼고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부활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바꿔 말하면 우리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이 땅에 다음 세대가 사는 길이 열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살리세요. 하나님 앞에는 죽는 자가 없습니다.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31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다. 하나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죽으셨을 때 사단은 이제 다 이겼다, 승리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예수님을 다시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고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몸을 여러 날 보이셨고 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이들을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증인이 누구일까요? 바로 여기에 계신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에 합한 삶입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일주일간도 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